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유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정한 104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님이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중심교회에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는데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한국교회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미국 교수님이 한국 장로교회 130년사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목이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숱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일본 기독교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1890년 이래로 이제 한국에서 선교할 때 레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레비우스 선교 원리는 자전, 자립, 자치라고 하는 선교 원리를 가지고서 도착인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도와주는 그러한 선교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도와주지만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목사님들이 교회를 인도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이 미국 선교사들의 주요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국인 지도자들에게 교회 모든 운영권과 이제 자치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감과 또한 위기감 가운데서 평양의 선교사들이 1907년 8월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원산 지역에서 큰 성령 역사를 경험하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고 8일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와 같은 일이 한국 교회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일들이 1907년 10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교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또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국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토착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또 한 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독공부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무려 17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1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500명 규모의 교회가 200개나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은 3.8%에 불과하고 청년들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세 통계로만 보아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포로기 이후에 위기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였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처한 오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라서 성공한 유대인 이민 2세였습니다. 근데 그는 고국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이 무너졌는데 복구가 되지 않아서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요청하였습니다. 나를 그 땅에 보내주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입니다. 만약 말을 타고 움직인다면은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직접 예루살렘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도착해서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조용히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민족에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만 거느리고 찾아갔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것을 조용히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춘신께서 열린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엔 제 아내와 저만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D6 컨퍼런스의 주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과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가운데서 누가 더 자녀들과 많은 신앙을 보내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부모로서 신앙의 교사로 자신을 훈련하고 또 자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부모들을 자녀의 교사로 세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사 목사님이 다음 세대 부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부모가 가장 존경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부모들도 느헤미야의 부모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부모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에서 자란 유대인 2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문화보다도 그들이 자라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공동체를 돕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민이 센 느헤미야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가정에서 아들 느헤미야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번듯한 이런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신앙 교육의 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 가운데서도 학교에 다닐 학령 학생들이 없어서 초등학교 하나가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자연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감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교회 마당에 와서 잘 뛰어놀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더 재미있고 아이들의 매력을 끄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보다도 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우리 교회와 자녀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대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위기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공동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위기상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제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일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으니 누가 그 안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무도 살지 않은 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도외시한다면 도저히 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도록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비전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교회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여기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교회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너진 교회의 비전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비전을 소중히 알고 이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들 식구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와 공동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비전을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지도자만 참여하지 아니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남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까지 여인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죠. 그러나 함께하게 되면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내가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지쳐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중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셨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충신교에서 열린 D6 컨퍼런스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지원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자녀들 신앙을 잘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자녀 영역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겠구나.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일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함께 해야 되고요.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함께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민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나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면서 우리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밥 주세요. 우리말 해야 밥도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되면 우리말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쉽게 우리말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 세대는 바빠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현역에서 은퇴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니미와 같은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몇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초창기 선교사들이 아무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혁명을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어떤 뜻일까요?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일, 설거지와 같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망하는 그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다시 무너진 성도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